이전에 받은 은혜로 살지 않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소금이셔요? 뭐 이렇게 소금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소금이 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그러면 소금같이 절대로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소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3절. 참 기쁜 마음으로가 아니고 13절 너희는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럼 너희가 도대체 누굴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본낙원 공동체 식구들, 또 밖에서 오신 분들, 너희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지금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러 앉아있는 우리, 너희 중에 포함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말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누굴까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여기 이 너희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려면 성경으로 한번 가야 합니다. 5장 1절을 보게 되면, 안 띄워주셔도 돼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사. 이 산이 우리 같은 산이 아니고요, 이렇게 언덕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밑에 있고 이렇게 언덕 위에, 요 위에 밑에 있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속에 파묻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언덕 위로 약간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은 맨 앞에, 무리들 중에 맨 앞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13절에 말씀하신 너희는 무리들과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또 이걸 보려면 또 그 전으로 넘어가야죠. 4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땅에 쫙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24절입니다. 모든 앓는 자, 병든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러면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무리는 온갖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이게 너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세상의 소금 맞습니까? 병자가 세상의 소금 맞습니까?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이,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소금을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세요? 병든 사람보다는 병을 고치는 의사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에 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인정해서 알아라, 그리고 뭐 영적으로 깨달아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삶의 현장 속으로 그냥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깨달음과 영적 각성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삶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말한 이 사람들이 바로 병 들렸던 사람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래도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조금은, 많이는 몰라도 그래도 요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너희는 완전히,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요새 루저라는 표현을 하죠. 너희는 바로 루저들이었어요. 천대받는 사람이요. 특히 이 예수님 시대에 병 걸린 자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에요. 성전에도 못 들어갑니다. 병 들린 사람들은. 정결케 되기 전에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간질하는 자 성전 문 앞에 차단이에요. 못 들어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제사 못 드려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귀신 들린 자, 아이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요. 장님, 눈먼 자, 기억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눈먼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누구의 죄 때문에 그죠? 누구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 때문에 또는 부모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저렇게 눈이 멀었죠.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은 병이 걸렸다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그게 바로 너희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팔복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 부분만 쭉 뽑아서요, 그 부분만 해석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무리가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팔복도 팔복만 쭉 뽑아서 보니까, 팔복 그러면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겸손한 사람이요?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요? 아니요.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무리들 중에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전부 다 영적인 파산자일 거예요. 특별히 제일 영적으로 파산자의 최고봉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렸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에 들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이렇게 실제로 얘기하니까 정말 영적인 파산자가 복이 있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냥 이 팔복을 어떤 리스트로 봤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의 부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애썼고, 애통하려고 애썼고, 그죠? 온유해지려고 애썼고,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애썼고, 화평케 하려고 애쓰셨지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에요. 샘물교회를 그만뒀을 때 저처럼이요. 박 목사님이 이게 2012년 말에 은퇴하시게 됐는데 6년 반 동안 아주 재미나게 목회를 잘했습니다. 부목사로서 아주 신났어요. 박 목사님은 그냥 맡겨놓으면 다 절대로 관여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와갖고 무슨 부목사 교육자가 뭐 어떻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딱 그러면 당신이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떠나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 부교육자들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나게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박 목사님이 그만두시기 전에 부목사들을 쭉 불러 모아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제 교인들 잘 포섭해서 나갈 사람 나가고 정리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연말에 나갈 줄 알고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데 박 목사님이 4월 달에 그만두시게 됐습니다. 갑자기 황당이죠. 그래서 이제 개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함께 할게요 그랬는데 사람들 말 믿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말 믿지 마세요. 누구 말을 믿으시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들 말 믿다가 뒤통수 맞으면 크게 실망합니다. 저는 사람 말 안 믿습니다. 약속하고 지키면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약속하고 안 지키면 당연하지 뭐. 그래서 열받을 일 없고 속상할 일도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요. 사람들 말 믿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불신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는 건 아니고 말하면 그리고 안 지켜도 지키면 감사 이렇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하기로 했던 교인들이 하나 둘 떠나갑니다. 한 가정 똘랑 남았습니다. 개척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한 가정 데리고, 한 명 데리고. 그 제 고민이었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지 안 해야 되겠다는지. 또 개척을 안 하면 목사가 뭐 해요, 그죠? 그냥 예수님만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혹시 상상이 가세요?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교인이 한 명밖에 없어. 근데 막 기도하는데 예수님 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쓱 나타나셔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염장 지르세요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영적인 파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인이 한 명인데 한 명 갖고는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교인이 한 명이라면 한 명 갖고 기쁘게 목회를 해야죠. 그런데 저는 계산이 워낙 빠르거든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계산이 안 나와요. 뭐 먹고 살지? 이게 첫 번째 탁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목사여도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영적인 파산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에게 오셔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왔어요. 죽겠더라고요. 염장 지르세요 그러고 나서 있다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 한 명 갖고 시작하지 뭐. 할렐루야. 자, 조금 전까지 불과 몇 분 전까지 저는 한 명 갖고는 도저히 개척을 못하겠다는 영적인 파산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저 아멘 안 했어요. 못했어요. 염장 지르시냐고. 40가정이 와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 멋있죠? 제가 멋있는 걸까요? 주님이 멋있는 분이에요. 저는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저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염장 지르시냐고, 왜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시냐고.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기도하면 오셔서 아들아 내가 100명을 너에게 줄게 그런 약속을 해주지 않고 염장지를 가난해서 죽겠는데 지금 파산했는데 지금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는데 걷다 대고 복이 있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말이 됐어요. 그리고 현실이 됐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집 다 뺏겨서 집 안에 온통 빨간 딱지가 다 붙었어요. 애들 학비도 없어요. 뭐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어요. 아이들은 달라는데 줄 돈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유 달라는데 우유 하나 사줄 돈이 없어요. 그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가난한 것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다. 다음 거 볼까요? 애통하는 자. 언제 애통하세요? 부모님이 소천하시면 우리 애통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애통하지요? 원하는 일이 안 되면 애통하지요? 맞죠? 그래서 우리 애통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 많이 하지요?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으면 우리 슬프지요? 마음 아프시죠? 맞죠? 그래서 우리 애통하지요? 슬프잖아요? 이게 슬픈 자에 애통한 자 그러니까 뭐 주님 때문에 애통하면 얼마나 좋겠어. 네. 그런데 이 애통은 그 애통이 아니에요. 그냥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냥 우는 자예요. 우리 언제 우세요? 남에게 뒤통수 맞으면 분해서도 울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 마음이 아파서 울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울고, 대학 떨어지면 울고, 그죠? 부모님이 나를 몰라주고 자꾸 그냥 잔소리하면 울고, 또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속상해서 울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거 피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그래 참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징그럽게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다 버려버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웃기시는 부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네? 솔직히 자 어디에 아멘 하시겠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렇죠? 이게 전부 다 이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이게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생각이 바뀌어요. 회개하라가 뭔지 아세요? 생각을 바꿔라 해요. 이전엔 가난한 건 절대로 복이 아니었어. 저주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가난한 게 복이 된 거예요. 부한 자 누가복음에 볼까요? 저주 있을지어다 오늘 배부른 자들아. 저주 있을지어다 오늘 부한 자들아.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 누가복음 20장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제가 말하면 잘 안 믿어. 목사 말 좀 믿으세요 좀. 제가 없는 말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24절이요. 다 찾으셨죠? 누가복음 6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아이러니 어떻게 극복하실래요? 우리가 그렇게 원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는데 저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살았거든요. 근데 부자는 화 있대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또 온유한 자 한번 볼까요?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사람들 관계 속에 제대로 요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주장하지도 못하고 누가 뭐라고 알아 그러면 알았슈 그러고 맨날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요. 이게 온유한 사람의 표상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막 직장 다니면서 사장님이 뭐라고 막 억울하게 해도 잘리면
잘릴까봐, 그죠? 막 속에서는 막 불만이 많고 막 항거하고 싶은데 항거하다가 잘릴까봐 말도 못하고 사장이 시키는 그 억울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착해서요, 주장도 못해요. 그냥 저 사람 좀 닮았으면 좋겠어. 목소리 커서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아니야 막 그래서 내 뜻대로 막 행했으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맨날 속상해서 내 뜻대로 못하고 그냥 남의 뜻대로 끌려가면서 속상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팔복은 저주 리스트예요. 앞에 거는 다 저주 리스트예요. 또 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를까요? 억울해서요. 의로운 걸 좀 보고 싶어요. 좀 똑바로 되는 걸 좀 보고 싶어요. 약속했으면 좀 지키고. 근데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자기가 옳다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힘이 더 세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자녀에게 막 끝까지 다 퍼줬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억울해 안 해? 그래. 억울해.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요만큼 해줬는데 엄마 아빠가 나에게 너무 많은 거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죠? 다 쏟아줬는데 나는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다 퍼줬는데 이 자식이 한다는 소리가 해야준 게 무엇이오?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억울하잖아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맨날 이용만 당하는 사람이요. 불쌍히 여기니까 맨날 이용만 당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세상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라 세상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바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가 보이겠죠. 마음이 청결하면 죄가 보여요. 누구 죄가 보일까요? 내 죄가 보이고 남의 죄가 보여요. 남의 죄가 보이면 어떡할까요? 쫓아가서 막 긁을 거예요. 내 죄가 보이면 자책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면 좋겠어요? 맨날 남의 죄만 보여서 그거 그냥 어떻게 좀 바꾸려고 애쓰다가 맨날 니나 잘하세요 소리나 듣고 내 모습을 보면 맨날 죄 속에 있어서 나는 언제나 죄에서 벗어날까 전전긍긍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요.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려면 어디 속에 있어야 돼요? 딜이 싸우는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화평케 하려면 싸움이 없는 곳에 평안한 곳에 있어서는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화평케 하려면 딜이 싸우는 곳에 거기 안에 있어야 화평케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 얘기도 듣고 여기 사람 얘기도 듣고 중간에서 뭐 누구 편 들 수도 없는데 그냥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주 평안한데 싸움이 없는데 계시고 싶으세요? 싸움이 없는데 있고 싶으시죠? 근데 화평케 하는 자, 이것도 저주 리스트야.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많죠? 내부 고발자들이 당하는 일들이 거의 이런 일들일 거예요. 회사 내부에 또 교회 내부에 비리를 고발을 했죠. 그랬더니 잘리고 쫓겨나고, 그죠?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이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예요. 이제 성경으로
더 돌아가면 아까 너희는이라고 말할 때 이 너희는이란 단어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처음 나오는 너희는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5장 11절에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이 너희가 너희예요. 똑같은 너희예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앞에 거는 전부 3인칭 복수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너희는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직결 연결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면 예수님 때문에 욕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사람,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사람이 아주 직결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 먹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좀 당하셨어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뭐 몇 가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어떤 분이 부탁해서 전도하러 갔다가 어머님 전도하러 갔다가 어머님한테 쫓겨난 거? 저기 시골까지 가서 분당에서 청도인가 어디까지 갔는데 그냥 그 어머님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누워 계시는 분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저를 확 밀어냈어요. 바깥으로. 저 쫓겨났어요. 제가 기뻐했어요. 뭐 그 정도?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네. 이게 너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랑 참 다르죠? 예수님 믿고 교회에 앉아있는 것, 예, 맞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로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자,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고 따라왔더니 손가락질 당하고 서기관, 바리새인, 뭐 온통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온통 난리, 삶이 그게 제대로 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죄송해요. 오늘 참 무거운 말씀인데 이게 무거운 말씀으로 시작해서 복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잔뜩 무거워야 돼요. 정말 무거워야 돼요. 이 무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네, 감사해요. 억지로라도 하셔서. 제가 지금 막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오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들락날락하고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네, 이거 다 맞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박해받는데, 무시당하는데, 완전히 망한 삶 같은데 예수님은 기뻐하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안 끼면 화평하게 하는 자, 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 전부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가난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조금 전까지 지금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던 사람들, 그때 당시는 전부 가난한 사람이요, 애통한 사람이요, 그리고 전부 온유한 자요. 그냥 병 들었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사람들이 저리 가 그러면 그냥 눈치 보면서 비켜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재수없는 것들아 저리로 가라 그러면 고개 팍 숙이고 그냥 이렇게 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실제거든요. 조금 전까지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요, 맨날 무시당하고요, 맨날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고요, 사람들 앞에 좀 친해지고 싶으면 거부하고 너 같은 게 어떻게 나한테 와 그러고 막 밀어제끼고 그런 취급당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왔거든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쳐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만져주신 거예요. 자, 병든 사람 가정, 귀신 들린 사람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정신이 아니니까 뻘거벗고 뛰고 막 난리쳐요. 괜찮아요. 근데 가족들은 어떨까요? 첫 번째, 막 미친 사람 엄마가 막 뻘거벗고 뛰면, 자기 아버지가 뻘거벗고 뛰면, 동네에 막 그 뻘거벗고 튀어나가면, 첫 번째가 뭘까요? 처음엔 쪽팔려, 창피해. 집안에서 막 난리를 치면 집안 구석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런데 자녀니까, 엄마니까, 가족이니까 옆에서 계속 돌봐야 돼.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아픔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가난했어요. 조금 전까지 눈물을 흘렸어요. 매일 눈물 흘리는 게 삶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남 시키는 대로 그냥 끌려만 다니는, 억울해도 참을 수밖에 없고, 도대체 의인은 언제 내 앞에 나타나나, 막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아주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은 나를 다 멀리했는데, 사람들은 다 무시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다 저주했는데, 예수님은 그 따뜻한 눈빛으로, 그 따뜻한 손으로 나를 안아주시면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다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너희예요. 가난한 거 보고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부하게 하시는 대신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 갖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갖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부가 좋아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까지 귀신 들렸는데, 귀신들이 온전케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았는데,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에이씨, 재미없어.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완전히 쫄딱 망해서요. 보증 섰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때 재정적인 파산을 했고요. 죽고 싶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잘했던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보따리 싸갖고 기도원에 가서, 그때 가난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 기쁨이 이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너무나 힘들게 살다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세워주니까, 그래서 맨날 땅만 보고 살았는데 돈 아니면, 이것 지위 아니면, 명예 아니면 내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돈 벌려고 애쓰고, 제가 왜 돈을 벌려고 애쓴지 아세요? 제 소망은 돈 벌어서 주의 일하고 싶어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이건 할렐루야 아니에요. 돈으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시면 돈 없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돈 없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빛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부여받은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냥
사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빛을 전하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막 비춰줘서 나는 그냥 기쁘고 즐겁게. 사람들이 저놈은 미쳤나요? 그럴까요? 돈이 없는데도 뭐 이렇게 기뻐해. 맨날 무시당하는데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맨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신나게 살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희예요. 그러면 여기 너희에 속하지 않은 분들 있습니까? 안 슬픈 분 계셔요? 가난하지 않은 분 계세요? 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시는 막 부리고 막 명령하고 자기 맘대로 막 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아니죠? 우리가 바로 너희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바로 너희 중에 속합니다. 그럼요. 자, 이제 너희,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너희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죄송해요, 말이 많아서. 근데 목사는 원래 말이 많아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이라고 말할 때 여기 세상에 있고 14절의 세상이 있는데 원어에는 달라요. 13절의 세상은 땅을 말하고요. 14절의 세상은 우주를 말합니다. 게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다. 특별한 존재일까요? 소금이? 소금 흔해요? 아니면 귀해요? 소금 세상에 널렸지요? 바다에 가면 바닷물을 다 말리면 한 70m 높이의 소금 산이 쌓인답니다. 바다 전체를. 그럼 소금 흔해요? 안 흔해요? 흔해 빠진 거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흔해 빠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흔해 빠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접받으려고 그러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럴 때 우리는 막 이렇게 뭐 주의를 하고 뭐 열심히 하면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꿈들 깨셔요. 그런 거 없이요. 여긴 충청도여서 충청도 말을 좀 쓰는 거예요. 경상도로 가면 이제 경상도로 바뀌겠죠. 흔해 빠진 겁니다. 특별 대우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소금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은 설교죠. 소금은 녹아야, 네, 녹아야 제맛을 내요. 역할을 뭐 너무 많아서 다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고 건너뛰겠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금도 그 맛을 잃을 수 있다. 소금이 아닌 게 아니에요. 소금인데 우리는 다 소금이야.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손길을 맡다, 손길에 경험해본, 그래서 그냥 경험해본 별 뛰어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는, 이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있다.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대.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쓸데없는 놈.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온 거예요. 쓸 데가 없다. 그래서 쓸 데가 없어서 던져져서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맛을 다 잃어버려서요. 그러니 뭐 쓸 데 없으니까 밟히는 거죠. 뭐 교회 문 닫는다고 뭐 큰일 있나요? 큰일 있나요? 없나요? 뭐 별로 큰일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 문 닫힌 거 아시죠?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 문 닫혔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박해로 교회가 문 닫히는 거 뭐 큰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소금이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곳곳에 맛을 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저거 아니면 안 돼,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문 닫아도 좋아. 근데 문 닫아도 좋아가 언제냐면 전부 다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살아갈 때 문 닫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그때 더 좋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막 가는 곳마다 막 소금 역할을 막 할 테니까.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밟히지 않는 소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 손에 그 만지심을 받는 자. 날마다 예배 가운데 또는 집에서 말씀 묵상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자. 이 자들이 바로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엔 빠졌지만 또 너희는 우주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안에 품은 사람들은 감춰질래야 감출 수가 없다. 직장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신호에 딱 가보면 에이? 너도 교회 다니?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거 전부 다 가짜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걸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너희가 숨기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그것을 숨길 수가 없다. 마치 모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 빛이 산 위에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추겠어요? 특히 밤이 됐는데 밤이 되면 다 불 켜잖아요. 그죠? 그럼 산 위에 있는 것 보여요? 안 보여요? 산 위에 있는 건 다 보여요. 산 뒤에 있는 마을은 다 가려지지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감춰질 수 없는 빛이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그냥 계속 빛을 뿜어내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말이 뭐냐면 이때 당시 유대 사람들은 한 9리터 정도 되는 곡식을 담는 이렇게 토기로 만든 그릇이 있었대요. 9리터 정도 되는 거. 요거를 어떻게 쓰냐 하면 그게 조그만 호로 등잔불을 쓰는데 이제 불을 켜놓고 이제 밖에 잠깐 나갈 때 뭐 뱀 같은 것이 툭 건드리면 그게 넘어지면서 불이 날까봐 이 짐승들이나 쥐나 뱀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이 불을 켜서 잠시 어디 나갈 때 한 9리터 정도 되는 통으로 이렇게 탁 덮어놓고 나간답니다. 이게 말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켤 때는 말에 감춰두려고 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위에다 두고 다 비치려고 켜겠죠.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신 이유,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뿐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을 비추도록, 그래서 온 집안 사람에게 비춘다고요. 할렐루야!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어둠이요. 자, 아내가 집에 딱 갔더니 아내가 바가지를 막 긁기 시작해요. 이거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다 아시잖요? 그죠?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바가지 벅벅 긁으면 안 돼요? 바가지 왜 긁으세요? 남편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요. 말로. 그죠? 바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겁주는 거예요. 겁줘서 당신 그렇게 하면 응분의 대가를 받을게요? 이러는 거죠. 그죠? 막 바가지 긁어요. 예. 근데 남편이 아내가 바가지 긁어서 딱 들고 저처럼 눈이 갑자기 탁 커집니다. 그리고 눈에서 불이 나갑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어둠이에요. 자, 그럼 어둠 더하기 어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어둠. 그죠? 이 사람들 참 이상해요. 어둠이 오는데 그 어둠에 대항해서 어둠으로 쏟아부.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더 어두워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저 똑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을 더하면서 밝아지기를 원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아내가 바가지를 퍽퍽
그러는데 그냥 웃으면서 미안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가 문제인데, 그리고 막 얘기해 보면 저도 잘 들어주질 못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저에게 참 많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 어둠을 많이 뿜어내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너무 가니까 1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추라고 좀. 빛을 좀 비추십시오. 자녀가 공부 안 하고 막 개겨. 그럴 때 이놈 시끼 너 공부 안 하면 뭐가 되려고 그래?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와! 그러면 자, 개기는 게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어둠이에요. 확실한 어둠이에요. 왜 어둠인지를 아세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개기니까 이거 어둠이거든요. 근데 개겨 딱,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딱 그러면서 너 밥도 없어, 너 국물도 없어, 나가! 그리고 쫓아내. 이거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어둠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어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이 막 나 생활비 없다, 돈 내놔라! 그러면 이게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어둠이에요. 우리도 쓸 거 없는데 어떻게 하셔요? 그러면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어둠이에요. 삶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어둠이 많고 거기서 빛을 좀 비추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여기에 앉혀놓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가정에서 빛을 비추시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빛을 어떻게 비추냐? 제가 지금 살짝 힌트를,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빛이 어떻게 되고 소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거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16절. 이같이는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희 빛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까요? 그냥 비치면 비치는 거야.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빛이 되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슬퍼서, 가난해서, 너무 억울해서, 속상해서 막 다 무너져서, 내 삶이 무너져서 예수님 앞에 나갔더니 예수님이 그걸 싹 고쳐주고 새롭게 훅 하고 세워주는데 뭘로 세워주시냐면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워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삶 속에 맛을 내기 위해 세워주는데 뭐로 하냐면 그들이 뭘 보고요?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뭘까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되면 착한 행실이 어디부터 나오냐 하면 5장 20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이게 착한 행실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착한 행실, 우리 마음대로 도덕적으로 뭐 공자 맹자왈 그런 식으로 착한 행실 찾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행실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같이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사는 삶을 보고,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론 내립니다. 전에는 무너진 삶이었는데, 전에는 너무 속상한 삶이었는데, 전에는 그냥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내 속을 훅 뒤집어서 그냥 이 새 사람으로 확 바꿔줘서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홀라당 다 바꿔주셔서 더 이상 이전에 속상했던 게 속상하지 않고, 이전에 억울했던 게 억울하지 않고, 이전에 막 그냥 막 미칠 것 같은 것이 그냥 막 기쁘고 감사, 훅 바꿔줘서.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이 예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순간 또다시 바리새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넌 세상의 빛이야. 할렐루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근데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건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은 아버지께 영광을, 그냥 착한 행실로 우리 좋고 그냥 빛을 비춰주는 거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진짜 신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진 사람들의 천덕꾸러기 삶이었어요. 조금 전까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찌질이 인생이었어요. 루저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다가 천국 소망이나 바라보고 죽어서 나 천국 가고 죽어서 나 좀 주님 앞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받고 세상에서는 온통 그냥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박해받고 너나 똑바로 해라 조롱당 그런 삶이었는데 그 삶이 빛과 소금이 되고 착한 행실을 자기도 모르게 막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셨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여 완전히 뒤집어져서 빛이 되는지도 모르고 소금이 되는지도 모르고 살면서 빛을 비춰줘서 그 어둠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시간 되는 대로 마태복음 통하여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